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7장 40절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아멘. 이것은 이삭이 에서에게 하는 축복의 내용입니다. 이삭이 건강이 극도로 약화되고 또 눈이 이제 흐려져서 앞을 볼 수 없게 되니 이제 나는 다 됐구나, 이제 나는 죽을 때가 다 됐구나 라고 생각하고 이제 자녀들에게 축복하려고 했습니다. 에서와 야곱 쌍둥이 두 아들이 있었는데 에서가 간발의 차이로 먼저 나왔죠. 그래서 에서가 형이 되고 야곱이 동생이 되었는데 아버지 이삭은 첫 번째인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에서에게 별미를 만들어 올 것을 요구했고 에서가 이제 사냥해서 별미를 만들어 나갈 때에 이 사실을 엿들었던 야곱의 아내 리브가가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아들 야곱이 복받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야곱을 분장시켜서 털옷을 입히고 또 에서인 채에서 아버지에게 가서 이제 축복을 받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삭이 잠깐 의심했지만 털옷을 입은 것을 보고 그가 에서인가 보다 해서 그렇게 축복하죠. 어머니 이제 리브가가 만들어준 요리를 가지고 들어가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삭은 속아서 에서인 줄 알고 야곱에게 축복합니다. 축복을 다 하고 별미를 먹고 축복을 다 하고 나니까 나중에 에서가 들어오는 겁니다. 아버지, 제가 고기를 잡아왔습니다. 나에게 축복해 주세요 라고 하죠. 그러니까 너가 누구냐, 나는 이미 축복했다 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게 사태가 이상하다 싶어서 이제 내가 축복해 준 자가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었구나,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버지한테 그 이야기를 듣고 자기 동생이 자기를 가르쳐서 축복을 가르쳤다 해서 굉장히 화가 나죠. 그러자 아버지, 나에게도 축복해 주세요. 나에게도 빌 축복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삭이 이미 나는 축복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할 것이 없다 라고 하죠. 그런데 재차 에서가 울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아버지, 나를 이럴 수 있습니까? 별미 만들어보다 해놓고 내가 장자인데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나에게 남은 축복이 없습니까? 라고 소리를 높여 옵니다. 소리를 높여 옵니까? 38절에 그렇게 나오죠.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이리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오니 난리가 났죠. 그러니까 39절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 니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나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칼을 믿고 생활하는 인생이 될 것이다. 그리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뭐겠습니까? 칼을 믿고 생활한다는 게 뭐겠습니까? 사람은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대화하고 소통하면서 서로 믿음 가운데서, 신뢰하는 과정 가운데서 그렇게 믿고 생활하겠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평상시에는 별 문제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순간이 되면 상대방이 내 말을 듣지 않고 또 상대방이 나를 배신하고 그러한 일들이 많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에서는 원래부터 이제 사냥을 잘하고 남자답고 키도 크고 힘도 세고 또 몸도 날렵하고 사냥을 잘하는 인물이란 말이죠. 그래서 사냥에서 짐승 잡아오고 그게 자기의 취미였고 특기였고 잘할 수 있는 거였단 말이죠. 그런데 그거는 잘하는데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제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대화를 하는 데 있어서는 이게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정상적인 소통이 안 되는 겁니다. 내 마음을 상대방이 몰라주고 서로 약속해놓고도 어긴단 말이죠.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내 말이 먹히지 않는 거고 내 요구가 전달되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면
믿을 게 없는 겁니다. 사람을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누구도 믿을 수가 없어요. 믿을 게 뭐가 있냐? 칼밖에 없다는 거죠. 자기가 잘 할 수 있는 것, 또 자기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게 칼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칼로 상대방을 굴복시키고, 또 이 칼이 아니면 내 요구가 관철되고, 또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이 이루어지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내세울 수 있는 것이 뭐냐? 없어요. 칼밖에는. 그래서 결국 내가 좋아하는 일, 가장 잘할 수 있는 일, 칼 쓰는 일인데, 이 칼을 가지고 상대방에게 내 요구를, 내 원하는 것을 이루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그가 믿을 만한 것은 칼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칼을 믿고 생활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상시에는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고 재미있게 놀고 대화도 하는 것 같지만, 중요한 순간에는 내 의도가 전달되지 않고, 또 내 요구를 상대방이 무시하고, 또 배신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상대방에게 줄 수 없단 말이죠. 내 요구가 관철되어야 된단 말이죠.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서로 쌍방간에 서로 주장이 부딪히게 되고, 목소리가 높아지게 되고, 그러면 그 이상은 뭐가 있겠습니까? 칼밖에 없는 거예요. 칼밖에. 그래서 예수는 칼을 믿고 사는 겁니다. 내가 믿을 거는 칼밖에 없는 겁니다. 누구도 내 편이 되어주지 않고, 누구도 나를 지지해주지 않고, 누구도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고, 누구도 내 진심을 안 알아준단 말이죠. 내가 믿을 것은 칼밖에 없는 겁니다. 칼을 가지고 내가 상대방을 이겨야 되고, 칼을 가지고 나가니 상대방이 굴복하더라는 겁니다. 내가 더 세게 나가고 더 압박을 하니 상대방이 나한테 굴복하고, 내 뜻이 전달되어지고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믿을 것은 누굽니까? 그 누구도 아니고 칼밖에 없단 말이죠. 이게 에서가 그런 인생이 될 것이고,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결국 뭐냐? 이러한 원리가 똑같이 진행되어지는 겁니다. 시대는 다르고 지역은 다르지만, 또 문화와 여러 가지 사상과 철학은 다르지만, 그러나 사람은 결국 될 게 뭐냐? 내 뜻을 전달하고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성취하고 이루기 위해서는 내 칼밖에는, 내 무기밖에는,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이것 외에는 없다는 겁니다. 참 비참하고 안타깝죠. 우리 인생사에도 다 그렇게 삽니다. 자기의 무기, 자기의 장치를 가지고, 자기의 재능을 가지고, 자기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걸 가지고 상대방을 이겨야 되는 거죠. 상대방을 이겨야 내 뜻이 관철되고 내 주장이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내 뜻이 결정적인 순간에 패배되고, 내 뜻이 관철되지 않고 내가 상대방에게 지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칼을 믿고 사는 인생이 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칼을 믿고 살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제일 큰 자가 되고, 내가 제일 높은 자가 되고, 내가 모든 것을 다스리기 때문에 남들의 섬김을 받고, 내가 남들 위에 우뚝 서야 되는 것이 마찬가지 당연한 도리이겠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다. 아우의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칼을 믿고 살았으면 칼을 잘 쓸 것이고 힘이 더 뛰어날 것이고 남들 위에 우뚝 서야 될 것인데, 오히려 아우를 섬긴다는 거예요. 아우가 누굽니까? 야곱이죠. 야곱은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받은 자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자단 말이죠. 그는 칼을 믿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사람이나 어떤 힘이나 능력이나 재능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산단 말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 이거는 별로 잘하는 것도 없어 보이고 너무 유해 보이고 아무 힘도 없어 보이고 별 것도 없을 것 같은데, 오히려 그런 자를 섬겨야 된다는 거죠. 섬기는 게 뭡니까? 이제 섬긴다고 하니까 우리는 그 사람을 존경하고 또 받들어주고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그런 것도 섬기겠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섬긴다는 것은 뭐냐? 굴복한다는 거예요. 굴복한다는 겁니다. 결국 에서는 야곱에게 굴복하게 되고, 에서의 후예는
야곱의 후예에게 굴복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나라의 그 후대의 역사를 보면 그대로 나타나는 겁니다. 야곱의 후예들이 12아들들이 애굽에 들어갔다가 출애굽에서 나올 때에 그때에 에서의 후예 에돔 족속들이 어떻게 합니까? 방해하죠. 에돔의 족속들이 방해해서 모세와 함께 출애굽에서 광야를 지나가는 그들을 공격하죠. 저들을 공격하지만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저들은 이기지 못해요. 모세와 함께한 이스라엘을 이기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결국 다윗이 이스라엘이 왕이 돼가지고 주변에 있던 나라들이 다 굴복당하는 겁니다. 다 굴복당해요. 그리고 다윗이 죽고 솔로몬이 죽고 난 이후에 저들이 또 도망을 갔죠. 벗어납니다. 벗어났다가 나중에 또 유다의 왕이 이 에돔을 정복하러 가는 겁니다. 정복하러 갔을 때 거기서 또 굴복당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굴복당하고 그러니까 결국 이 에서는 굴복당하는 아우를 숨기는 아우의 족속을 숨기는 이스라엘 족속을 숨기는 그러한 자가 되는 겁니다. 숨긴다는 것이 자기가 자발적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숨기는 것이 아니라 굴복당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칼을 믿고 사는 자가 자기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굴복당하는 인생이 된다. 그런 의미에서 숨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말씀이 또 나와요. 내가 매입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몸에서 떨쳐버리리라 그랬어요. 매입을 벗는데요. 매입이 뭐겠습니까? 이스라엘에게서 매입이라는 거죠. 매입이라는 게 뭡니까? 무력에 의해서, 강압에 의해서 굴복당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임을 마치 소에게 코를 끼워서 이제 굴복시키듯이 그렇게 매여 있다는 거죠. 멍에를 맸다는 거죠. 멍에를 맨 것처럼 매여 있었는데 근데 그것을 벗을 때가 있대요.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멍에서 떨쳐버리더라. 그러니까 결국 이 에서의 후예 에돔 족속은 끊임없이 이스라엘에게 굴복당하지만 그것을 벗어나려고 끊임없이 시도한다는 거죠. 역사 가운데서 끊임없이 시도해요. 그래서 광야 생활에도 했고 다윗 당시에도 그랬고 다윗 이후에도 그랬고 또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 그때 또 벗어나는 겁니다. 또 도망가는 거죠. 그 에돔 족속이죠. 그리고 나중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에돔 족속 중에서 에스더스의 배경이 되는 하만 그가 에돔의 후예다. 에돔의 후예. 그러니까 그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예수님 당시에 헤롯 왕, 그 헤롯 왕이 어디 족속이냐? 에돔 족속이에요. 에돔 족속.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들은요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옆에서 이스라엘에게 반기를 들고 공격하는 그런 족속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저들은 뭐냐? 끊임없이 이스라엘과 옆에 있으면서 공격을 하고 모살게 굴고 그 매입을 벗어나려고 끊임없이 몸부림치는 이게 그들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들의 역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칼을 믿고 살는 그런 인생을 살지만 결국 아우에게 굴복당해서 살고 그것을 벗어나려고 끊임없이 사는 그런 인생. 그게 그들의 역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칼을 믿고 사는 인생이 얼마나 험한가. 겨우 잘해봤자 거기서 겨우 그거 벗어나는 거단 말이죠. 거기서 눌려서 몇십 년, 몇백 년 지나다가 겨우 벗어나고 또 눌리고 또 벗어나는 그러한 것에 의해서 사는 인생이 바로 에서의 인생이고 에서 후예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정말 믿고 살아야 될 것이 무엇이겠냐는 거죠.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고 의지해야 될 것이 뭐겠습니까? 그것은 다름 아니라 야곱같이 하나님을 믿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비록 야곱이 인격이 온전히 성숙하지 못해가지고 때로는 좀 야비하고 때로는 좀 거짓말을 했지만 그럼에도 그 속에는 뭐가 있냐?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싶은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장자가 되고 싶은 그런 열망이 그 속에서 굉장히 강렬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자,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진정한 장자, 육신적으로는 내가 처자지만 영적으로는 내가 장자가 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열망과 소원이 너무너무 강했단 말이죠. 육신적으로는 형이 장자였고 육신적으로는 형이 사냥도 잘하고 육신적으로는 형이 남자답고 육신적으로는 형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도 미치고 인기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지지를 받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야곱은 거기에 비해서 형보다 더 못했지만 그러나 그가 소원했던 것은 뭐냐? 그는 하나님의 언약을 기대해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을 받는 이것을 간절히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한 부모에게서 태어났지만 쌍둥이로 태어났지만 간발의 차이도 늦게 나왔지만 그러나 야곱은 영적인 축복을 원했던 하나님의 언약을 간직하기 원했고 하나님이 그 언약이 나에게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러한 열망을 가지다 보니까 그는 언약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인생이 되었던 겁니다. 그러나 그는 에서는 장자를 이제 영적인 장자들 자격이 있었지만 그걸 포기해버렸죠. 어린 시절 사냥하고 왔을 때에 동생이 팥죽을 거려와가지고 팥죽을 좀 달라고 하니까 장자권을 나에게 달라 라고 요구하죠. 그때야 뭐 장자가 될 거냐? 네 가져가라. 나는 지금 배가 고프니 팥죽을 먹어야겠다 라고 말했던 거죠. 그것은 단순히 배가 고파서가 아니라 이 장자권에 대한 그 장자권의 가치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었던 겁니다. 그것이 한평생 그의 생각이었던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언약의 가치를 모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없다 보면 결국 칼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인생들 대부분이요 자기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남에게 지지 않고 결정적인 순간 내 뜻이 관철되어지고 내 의지대로 되어져야 되는데 주변에 나를 믿을 사람이 없단 말이죠. 평상시에는 말을 잘해요. 밥도 같이 먹고 이야기도 하고 같이 울고 떠들고 같이 여행도 하고 잘해요.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내 뜻이 전달되지 않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되어져요. 누구도 믿을 수 없어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도 믿을 수가 없어요. 믿을 게 뭐냐? 내 힘밖에 없는 겁니다. 내 주먹밖에 없어요. 내 칼밖에 없단 말이죠. 내 무기, 내 장점,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 요거 가지고 큰 소리 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믿고 사는 자는 결국 어떻게 되어지느냐? 상대방을 이기고 위에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대방에게 굴복하는 겁니다. 영적인 장자가 되어져야 하나님의 축복을 가진 자가 되어져야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사는 자가 오히려 더 강력하고 그런 자도 어느 정도 인격적으로 흠이 있고 또 거짓말도 하고 또 모난 인격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그를 바꾸어가고 그를 변화시켜 가기 때문에 결국에는 누가 복을 받느냐?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자가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간직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간직하지 않으면 결국 칼을 믿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 이거는 에서만이 아니라 모든 인생이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시간 제가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언약을 제대로 붙드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간직하는 내가 지켜야 하고 간직해야 될 것은 내 성격도 아니고 내 자존심도 아니고 내 재능도 아니고 내 재산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내 속에서 지키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